오바댜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룬 책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선지자인지, 언제 이 오바댜서가 기록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1절에서 14절까지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고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에돔의 멸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주전 586년에서 바벨론이 에돔을 침략한 주전 553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오바댜는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바댜가 다루는 주제는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그 대표적 모델이 바로 에돔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함과 형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한 파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서는 1절을 제외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은 오바댜서의 표제로서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분인 2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운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열방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도록 합니다. 에돔이 다른 민족들의 연합군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000m의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로 인해 오랫동안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리도록 하겠다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이나 강도는 부분적으로 탈취를 하지만 그러나 에돔의 적들은 싹쓸이를 하듯 약탈할 것이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웃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배신하듯 에돔도 그와 같이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자랑하는 지혜와 용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시고 에돔의 교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용사들이 놀라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두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주된 이유는 환난을 당하는 유다에 대해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며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에돔은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돕기보다는 바벨론 편에 서서 옆에서 지켜보며 기뻐했고 함께 성 안에 쳐들어가서 재물, 즉 유다의 성읍과 농지를 차지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번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만국을 벌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에돔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유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열국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로 찾아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돔을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에돔은 모든 민족들이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날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도구로 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돔과 달리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피하여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며 또한 불과 불꽃이 되어 에돔 족속을 지푸라기로 삼아 크게 불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불은 너무 강해서 에돔 족속은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에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회복한 자들은 구원자로서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 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구원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구원자가 되는 것은 열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오바다서 전체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열국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열국을 대표하는 본보기로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국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돔처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오바다서가 말하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야곱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공격받을 때 전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으며 약탈에 참여하고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적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형제의 파멸을 보고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형제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나라는 형제라기보다는 원수로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태 안에서부터 다투었고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장자권을 잃었기에 후에 서로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는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그때 에돔은 거절하였습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에돔과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람 왕 때 에돔은 유다의 저항을 하다가 아모샤와 우시아 왕에 의해 다시 정복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자 유다와 에돔 모두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한때 유다의 주도하에 바벨론 동맹을 맺어 저항할 것을 서로 의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에돔은 배신을 하고 바벨론 편에 서서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돔이 형제의 관계이든 혹은 원수의 관계이든 하나님은 에돔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웃이 재앙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도리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유다가 원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유다를 돕는 자로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당하니 꼴 좋다. 그래도 그렇게 당해도 싸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기대하지 않고 또 그럴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가 있든 없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 이것은 태만이며 이 태만은 죄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교회학의 하회론을 보면 죄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 교만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이며 태만은 게을러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에돔은 바로 이 태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는데 에돔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며 굳이 사서 고생하고 괜히 도와주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에 자기까지 욕먹고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에돔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받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었든지 도와야만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자신의 죄로 못된 짓을 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령 꼴보기 싫은 일본인일지라도 재앙을 만나면 도와야 하고,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중국일지라도 홍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에 대해 그 어떤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원수의 불행을 통해 기뻐하며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부유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에돔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열국도 이와 같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뿌리고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죄인이요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도리어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살아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불행을 정의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먼저 보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 때에 자비와 긍휼을 심음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게 하소서. 때론 우리의 성김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